아멘.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제 8월을 마치게 되고 모레서부터 다시 9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봄에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온 나라가 상당히 위험 가운데 긴장을 하고 처해 있었고, 동성애 사태 등 또 광복 80주년도 맞고,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순간도 있었고요. 올해는 또 5월서부터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남북관계도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어쨌든 위기의 면면을 넘기고 다시 대화로 풀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올해 남은 우리 넉 달 동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혹 시험을 치르러 간다면 부모님 된 마음에서 이런저런 당부를 부탁을 할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당황하지 말아라. 결코 들뜬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지 말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의식하라고, 60분이든 90분이든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해야죠. 그 시간은 느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을 남기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시간 요리를 잘 하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쉬운 것부터 풀어라. 풀리지도 않는 문제 붙들고 있어봐야 시간만 가고 시간 다 갔으니까 다급해져 가지고 이제 딴 문제도 못 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자신 없는 문제 뒤로 미루고 쉽고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라.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이 한 가지를 더 당부할 것입니다. 시험 문제 받아들고 지난날 공부 못한 거 후회하지 말고, 시험 문제 받아들고 후회해야 뭐합니까? 그냥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시험지 앞에 들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결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합격시켜주면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합격시켜야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서 시험지를 놓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지혜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시험지를 앞둔,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시인 괴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급하게 옷을 입다 보니까 두 번째 구멍에다가 첫 번째 단추를 끼니까 밑에 가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시작을 잘못했으면 모든 수고가 무효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고칠 길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남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에서 좋은 끝을 기대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시작이 잘못됐으면 마지막 뻔한 것입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주소, 이 모습 이대로가 우리의 중간의 끝이라면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와서 다른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오늘 같은 이 모습이 있기까지는 처음 시작부터 이미 시작된, 예견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요행은 없습니다. 로또와 같은 요행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시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요? 무한정 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끝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8월을 이제 마지막 보내고 새롭게 9월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 좋은 것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시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현재 이대로 만족해도 좋은지 말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죠. 그것도 묻지 않고 막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그대로 끝나도 좋겠는가? 무턱대고 오래오래 사는 거, 꼭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바르게 살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 않면서 오래 살면 이건 뭐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요, 남에게도 민폐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미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제한된 생을 사는 건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방할 때 우리 교원들 가운데서도 아주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60 넘으셨는데도 뭐 지금도 열심히, 물론 일할 수 있는 건강, 일도 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지사때 가서 예를 드리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죠.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감사한데 집사님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하시겠냐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요,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지만 우린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재림 때, 그때로 역사도 끝나듯이 우리 개인의 생도 이 땅에 출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신앙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이 땅에서 부르실 때가 분명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운명 직전에 있는 교인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아는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발걸음이 힘들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도 가야죠.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하늘의 소망도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 뵌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게 이럴 때가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전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 건데요. 후회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를 한번 이 땅에 부르실 것이 분명합니다.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까지의 남은 생,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 육체의 남은 때, 이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아는 집사님이 50대 중반에 아들을 하나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제 목사로 키우겠다고 그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마음을 먹고 그 바깥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 아이 공부시키려고요. 애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갔다 오면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애를 향해서 정성을 정말 다 쏟았습니다. 아니, 두 분에게는 그 아이가 그냥 꿈이에요, 꿈. 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좀 기관지가 좀 약했고 천식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이 되게 되면 이 천식 환자들은 참 곤란합니다. 조그만 먼지가 있어도 기침을 하는데 멈추질 않으니까. 하여튼 기침하기 시작하면 차를 타고 이제 뭐 어디 한강을 나가든가 어디 공기 좋은 데를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더운 여름입니다. 그때도 애가 기침을 하면서 천식 증세가 생겨서 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봤는데 뭐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세브란스 달려가가지고 입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중인데 이 두 분이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지금 사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장례를 은혜 가운데 하여튼 마치고 이 목동에 사셨는데 아파트 파시고 안성 시골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참을 제가 이제 그 집사님 댁에 내려가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시골에다가 뭐 아파트에서 목동에 사셨으니까 그 팔아가지고 뭐 시골에 아파트 사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 사시지 않고 요만한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었어요. 이분이 건축일을 좀 하셨었거든요. 뭐 땅 이렇게 딱 시멘트로 이렇게 경고게 해놓고 조립식 툭툭툭 붙이면 금방 짓고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라서 집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집을 좀 잘 지시지?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시냐고. 그때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도 20년 이상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 졸업식 지신 게 아니에요. 이제 60 넘어가시니까 계산해 보시니까 자신에게 얼마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신 겁니다. 집을 지신 겁니다. 지금도 살고 계신데. 참 제가 그 두 분을 뵈면서 정말 어려운 힘든 때였는데 참 지금도 견디기 힘들다. 지금도 그 충격으로 계세요. 뭐 그래 밤에 잘 잠 못 주무시고 숨이 잘 드셔야 주무실 정도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집을 졸업식 진다는 건 뭡니까? 좀 떠나기 쉽게 간편하게 남은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집주님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남아있는 시간,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남은 때가 있어요. 그 남은 때가 지나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남은 때가 있어요. 세상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지만 아직은 빛이 있고요. 분명 다 빼앗길 것이고 가진 거 모든 점을 다 남의 것 될 거 아니겠습니까? 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직은 있어요. 그럼 얼마 지나면 떠날 거예요. 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때가 아주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지난 날 후회하지 맙시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른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충분하다. 육체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우상 숭배와 물질로 살고 허랑방탕하고 후에 막급한 생을 사는 것 지난 난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내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남은 때 새롭게 정비해서 남은 시간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짧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다고 불만하지 마시고 가진 대로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는데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요. 어르신들 미안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건강에 누리시면 되는 건데 가끔 이제 연대신 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의욕이 많으신 분들 이제 이것도 저것도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돋보기 끼고 책을 보고 하나 기억하면 둘 잊어먹고 오늘 보고 나면 내일 까먹고 아무래도 기억났던 세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임에 가보면 놀라운 건 지각결석이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시네. 자, 출석 100%.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참여했던 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도 이제 그런 형편이시지만 일찍부터 그렇게 하지. 일찍부터 그렇게. 지난날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 삶이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50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더 알겠다고요. 더 벌겠다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가진 거 이거 남은 시간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겠다 묻지 마고요. 더 끝낼 것이다 그런 것도 묻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니 될 것은 끝까지 안 됩니다.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멀리 날아가는 새 잡겠다고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요. 손 안에 있는 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현실 이대로, 가진 바 이대로, 아는 바 이대로, 불편한 몸 이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남은 때를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허세를 피우지 맙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거 다 이렇게 손해봤어요. 주인이 와서 감사해가지고 이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청지기가 가만 보니까 이거 자기가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 주인 오면 혼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낸 게 뭐냐 그러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100말 빚졌으면 50말로 깎아주고, 70석 빚졌으면 또 40으로 깎아주고. 이게 잘못하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벌 받고 나면 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 거 깎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제 오면 청산하고 주인에게 벌을 받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이 황혼 이혼하신 분들이 더러 있다고 이제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왜 이혼하냐 물어봤더니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대. 수십 년 성격 차이로 살아오셨으면 그냥 사시지. 일찍부터 하시든가. 오랜 동안 성격 차이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무슨 황혼 이혼을 합니까? 그럼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답니다. 내 장례식 때 누군가 나를 조사할 텐데, 나에게 장례식 때 조사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조사를 할까 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랬다, 이분이 이랬다. 네? 우리 이영기 장로님 아직도 우리가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후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겠냐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신방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18번 찬송이 몇 장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인지 제가 꼭 여쭙습니다. 장례식 때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 한참 찾아요. 18번은 빨리 나와야죠. 그게 오래 찾으면 됩니까? 탁 나와야지, 탁 나와야지. 그래야 나중에 추도 예배 드릴 때도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몇 장을 좋아했다, 이렇게 불러야지. 자녀들이 추도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찬송 부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전에 우리 허이주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부산에 계실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1박 2일로 신방 가거든요. 거기는 지방이라 멀기 때문에 1박 2일 가야 됩니다. 하루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밤 12시 넘어 들어오고. 그래서 1박 2일 가는데, 가다 오다 보면 차속에서 한 10시간 있어야 되니까 뭐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근데 제가 오다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장례식 때 불러드릴 테니까 찬송 가사씩 다 고르시라고. 몇 장 부르시면 우리가 몇 장 다 같이 부르고, 또 어떤 분이 몇 장 하면 다 같이 다 부르고. 제가 지금 다 메모를 해뒀어요. 그분을 돌아가신 장례식 때 불러드리려고. 근데 찬송가가 참 밝은 찬송이 많아요. 우리 고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소망이 충만하십니다. 김말란 박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례식 때 불러다니는 찬송이 얼마나 기쁨의 찬송이 많은지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의도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자녀들에게 좀 그렇잖아요.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남은 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저녁을 쫓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남은 고귀한 시간을 고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얼마도 안 남았는데요. 최소한 살아온 것만큼은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적게 남은 거 아니에요? 이 남은 때를,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남은 때를 속량하라고 그래요. 속량하라고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저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남은 때를요. 우리 남은 때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느냐 묻지 맙시다. 그럼 모르는 거니까요. 놔두세요.
더 기대하지도 마시고 장담하지도 마시고 고요한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남은 시간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믿음의 생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반칙도 하지 마시고 원칙을 따르시고 외도도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정도로 걸어가시고, 그래야 부끄러운 일이 아닌 자랑스러운 일만 해가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때를 속량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기뻐하신 뜻도 잘 모르고 거저 살아온 저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희미한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분명한 마지막을 아는 생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되고 부끄러운 생은 지난 날로 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부끄럼 없는 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니어도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큰 지위는 갖지 못해도 명예롭게 살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우리의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생은 여기서 끝을 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는 생을 서둘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